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바보 같은, 엄청 바보 같은 얘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천하의 바보 같은 얘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 볼 때는 그게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또 우리 교회 모든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만 완벽하게 준비한 게 아니고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길로 가서 문제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축복된 길로 가야 되는데 항상 다른 데에 관심이 있고 또 다른 데에 끌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서 틀린 길로 계속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서 영적 존재를 만들어놨는데 우리 인생은 늘 항상 부족하고 늘 항상 연약하죠. 인생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퍼펙트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불안전, 불완전 이런 거 없어요. 완벽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니까, 정확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부족함이 없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부족함이 없다. 사람이 하는 일은 미련이 생기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부족함이 없다. 저희가 이제 설계 보면 거의 다 완성이 평면도 다 나와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할 건데 제가 그 소장하고 이렇게 연락을 한 게 8월 5일 날부터 연락을 했더라고요. 8월 5일 날부터 연락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내 얘기를 하고 도면을 보내고 얘기를 하고 도면을 보내고 얘기를 하고 도면을 보내고 한 게 벌써 8월부터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피드백을 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그 성전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수정되고 보완되고 수정되고 보완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대로 성전이 지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모든 일을 우리는 다 진행하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는 부족함 없이 이루어져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완벽함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져야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고 내가 살아있으면 창세기 3장에 나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 다물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입을 여는 순간
내게 나오고 창세기 3장에 있던 내가 나오고 저주 재앙에 있던 내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나오는 순간 하나님과 반대로 간다니까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거 나오는 순간 하나님과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줘야 돼.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무덤 앞에 가봐야 돼요. 제가 오늘 그 산을 이렇게 가면서 엄청난 큰 무덤이 있더라고, 뒤에. 서남 어디요? 요양원 뒤쪽에도 막 있고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 뭐 죽었는데, 그 무덤이 큰들, 작은들, 아무 소리 없어요. 조용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죽었대요. 죽은 놈이 무슨 말이면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데, 아버지 계획대로 한다는데,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한다는데, 내가 어쩌고, 내 생각이 어떻고, 내 느낌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떻고, 다 지나면 다 도찐 개찐이요. 다 맞는 것 같지만 다 틀리고, 그때 당시 그게 옳은 것 같지만 또 틀리고.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아버지의 언약 잡고 언약 따라가면 부조감 없고 완벽하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부족한 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이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여러분 인생이 되어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내가 나오는 순간 그 완전 육신의 여러분이잖아요. 그 저주 재앙 만날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순간 저주 재앙 만났던 나요. 사단에게 잡혔던 나요. 지옥 배경에 있던 나기 때문에 나오는 만큼 고생이고 어렵고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제 계속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는데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구원을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셔야 돼요. 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명예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 배경과 무너져가 저주 재앙이 있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하시냐?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 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언제부터 작정하셨냐? 여러분을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모태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나오기 전에 여러분을 복음운동가 전도운동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미. 아멘?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낮에 오늘 장로님 한번 전화 왔는데 옛날부터 자기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인사를 하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제 그때는 잘 복음이 이렇게 막 좋고 막 그런 거 아니니까 인사차이게 했는데, 먼저 최근에 연락이 없길래 어떻게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말이야 옛날에 자살하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고 직장 쉬고 절간에 3개월 동안 가 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이제 깨달은 거죠. 그때 나한테 진짜 살려달라고 했던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자기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넘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해서 나 살려달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구원의 계획 속에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준비하셨다가
태 조성되기 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을 성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이 준비됐어요. 완벽하게 하나님. 그래서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영생을 주시기로 우리 아버지가 작정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했다? 믿더라. 저와 여러분을 작정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그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마음으로 믿어진 거예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은 거. 여러분 입으로 신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영접할 때 좀 생각해 볼게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이모 영접시키러 하네요. 30년을 불교 다녔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을 바꾸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조금선 성도님 계시는데 최장로님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계속 복음만 얘기해가지고 예수 영접했죠. 그래서 저희 교회 나오다가 다른 지역 가셨는데 지금도 헌금하십니다. 교회에 계속 매달 계속 헌금하세요. 근데 계속 메시지 들으시겠죠. 다른 지역에 계시는데 가끔 전화하면 막 고맙다고 감사하다고도 하시고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불교에 심취하셨던 분이에요. 그 예수 믿고 가지고 있는 책 다 불태웠어. 불교에 관한 책들 다 불태웠어요. 여러분 우리 최장로님이 아마 처음 전도한 사람일 건데 처음이자 지금까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 그 교회가 어디길래 도대체 맨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그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교회가 남원이요. 남원까지 교회를 다니냐. 그 남원까지 오셨잖아요. 지금도 말씀 듣고 있다니까. 아마 이거 메시지 듣고 계실 거예요. 그게 장로님이 복음을 아주 잘 전했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말하니까 영세전에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니까요. 처음에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왜 괜히 하나님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시켜줬겠냐. 그게 구원 얻을 자가 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구원을 잘 찾아보세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그러지 말고 찾아보라니까. 근데 앞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네. 거 봐요. 근데 그 성도님을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셔가지고 거기에 아프게 하셔가지고 장로님을 아프게 해갖고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게 됐다니까요. 그 불교 책자 다 버리고 예수 인생 주인 바꾸고 지난번에 우리 전화 한번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얘기해 주죠. 여러분 봐보세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 사람이 뭐 계획 짜고 스토리 짜고 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지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 복음이 언제부터 준비되셨냐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춰진 복음이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세전에 감춰진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다니까요. 지금 나타내시고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애기들 시키잖아요. 따라해봐. 마태복음 10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건 따라하는 거고 진짜 자기 마음의 인생을 살아보니 사단 못 걷고 죄에서 해방 못 받고 지옥배에서 못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구나. 거기서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 이 고백 위에 마귀 권세가 무릎 꿇고 반석의 교회가 세워 은배 권세 이기지 못하는 거지. 그때부터 천국 열쇠가 사용되어진다니까요.
그냥 외우고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삽니다. 여러분 생각 100번, 1000번, 만번 한들 다 틀렸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오라도 틀린다니까요. 그냥 다 나는 죽어주고 아버지 따라가는 인생 되면 돼요. 내가 살아나는 순간 창세기 3장 사단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주장 나오는 순간 죄와 허물로 죽어가지고 문드러져 있던 저 관에 들어가 있던 내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일이 되겠냐고. 안 되지.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좀 세밀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3장에 내가 나오면 걱정된다고. 창세기 3장에 내가 나오면 불안하다고. 창세기 3장에 내가 나오면 염려된다고. 근심된다고. 근데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가면 됩니다. 준비하신 대로 가면 돼요.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가면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잖아.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처음에는 가라 했잖아. 가서 들으라고. 어쩔 수 없이 들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계속 핍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핍박을 받아봐야 그 사람을 알아. 이게 여러분 다 감추고 있는다고 여러분에게 진짜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디 갑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 가만히 놔두라 하지 않았냐? 가만히 놔두라 하지 않았냐? 애굽이 좋으니까 애굽에서 먹고 살도록 가만히 놔. 왜 우리 굳이 끌고 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 맘대로 살게 놔두지 왜 예수께만 믿게 만들어갖고 지가 믿었지 내가 믿게 만들었어? 왜 예수 믿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니까요. 왜냐 앞뒤를 분별을 못하는 영적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가 얼마나 축복받은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계속 불평. 차라리 거기가 나았지. 거기 먹을 거라도 있으니까. 왜 우리를 이 물에 수장시키려고 데려왔냐. 그래 얘기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겠다. 영원히. 아버지가 일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아멘? 아버지가 일하시면 그래 돼요. 그래서 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운대잖아요. 아멘? 우리를 위해 성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축복으로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창세기 3장에 나 나오지 말고 불평만 나 나오지 말고 원망하는 나 나오지 말고 가만히 믿고 아버지 언약 따라가면 돼요. 왜냐? 완벽하게 준비하셨으니까 아버지가. 그 홍해 건넜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 넘실넘실 거리는데 물이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그 군대 다시는 보지 못했잖아요. 아버지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자, 보세요. 뭘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말만 절대주권, 말만 절대주권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의 절대주권, 부와 기가 다 주께로 모든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 없이는 하나도 안 돼요.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새 한 마리 땅 떨어지지 않고 풀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모든 정복하도 다 주셨다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쁜 일 생기고 막 내가 감당치 못할 일 생기면 하나님 절대 주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일, 그 이후에는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감당치 못하게 보일 뿐이지, 아버지는 그 이후에 더 많은 응답과 더 좋은 응답과 더 큰 축복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 수준, 생각으로 바라보니 죽을 일이고 무너질 일이고 뭐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와 더 미래를 두고 아버지께서 허락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 아버지의 절대요. 하나님 나를 왜 남원에 보내요? 아버지 절대 주권이요. 여러분을 왜 남원에 보냈어요? 아버지 절대 주권이요. 왜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아버지 절대 주권이에요. 아버지 하라는데 무슨 말이 많아. 아버지 하라면 하는 거지. 아멘 하고 가면 돼요. 아버지가 시킨 일은 아멘 하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일 시켜본 거 있잖아. 아버지가 일 시켜본 거 하면 되잖아요. 왜 괜히 안 한다 안 한다고 두들 맞아가면서 해요. 아버지 하라 하면 되지. 절대 주권. 자, 다 이루신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부족한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바라보면 산다. 그분 오셨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삼저주를 멸하셨어요. 끝내셨어요. 여러분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인생 문제 없어요. 아버지께 맡기면. 아멘. 내가 해결하려면 모든 게 다 문제지.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근데 아버지가 그래서 다 이루셨대잖아. 그래서 우리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성자 예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내가 죽어야 될 나를 대신 죽으신 분, 죄 없다 하신 분, 더 이상 사단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고 십자가에서 끝내신 분, 다 이루신 복음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왜 주님 나의 등 뒤에 계셔?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청년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지내노? 혼자 잘 지내죠. 왜 혼자 지내노? 아버지 어디 가셨노? 너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대 하고 전화 끊으시네. 몇 번 전화하셔가지고 또 어떻게 지내노?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신대 이러면서 전화 끊으시죠.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의 인도는 완벽합니다. 세밀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 돼야 여러분의 보좌, 시공간, 여러분 230 빛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성전 건축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멘. 구원을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완벽하게 우리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완벽한 역사.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좌의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신 걸 보려면 바뀌어야 돼요.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늘 나의 뜻, 내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내 뜻대로 하면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 생각하고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에게 지금 성전 건축을 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계획이 뭐냐. 계속 질문해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이라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바라보라고. 매일 내 생각으로 살잖아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5분이라도 아버지 뜻을 물어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아버지 뜻이 뭐였는지를 생각하고 하루를 정리하고 문제가 오고 뭐 하나님의 뭐 사람과 환경과 올 때 아버지의 뜻이 뭔지 질문하고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를 체험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지 생각에 잠겨버리고 감정에 잠겨버리고 문제에 잡혀버리고 아버지 뜻이 뭐냔 말이에요. 아버지 뜻이. 그 문제를 통해서 너 죽고 나 죽다는 게 아버지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대와 모든 거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면 예배 속에서 여러분에게 뭐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 믿어지니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건축 어떻게 하냐.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전 건축 기도 시간에 뭐 합니까? 좋은 성전 건축에 그런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세요. 아멘. 아버지 그 도면 보고 여러분 그 보시면서 아버지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성전 건축 위에 빛이 비춰져서 이 성전을 통하여 237 나라에 빛이 비춰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이거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빛이 비춰져야 여러분의 빛의 경제가 오고 여러분에게 빛의 축복이 오지. 주세요. 구다사이 기도는 하지 마세요. 뭘 줘 주기는. 준 거 다 찾아 누려야지. 예배 비밀입니다. 예배 비밀.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세요. 모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완벽한 축복으로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구경하면 돼.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요.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뭐였어요? 우리가 뭐 현장 가서 사람 살리고 우리가 했어요? 구경한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구경한 거예요. 구경. 완벽하게 역사하세요.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요. 여러분 예배 축복 누리게 되면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계속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그때부터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이 보여져요. 지극히 선한 계획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게 보인다니까 여러분. 안 보였어. 똑같이.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어느 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준비하신 것을 찾는 게, 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그게 물이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 얘기죠. 홍해가 그렇게 한 번씩 갈라진다 하대. 그럼 갈라진다 하는데 마침 그 시간에 도기적 아닙니까, 그게. 그죠?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간을 맞춰서 물을 갈라주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희한한 방법을 일하시는데 그게 바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에요. 자,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이미 주셨어. 우리 이거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때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이것과 함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아까 14절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모세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 따라가면 돼요. 아버지가 모세를 쓰시니 모세를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전도자 따라가면 삽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뭐 불평 불만 여러분 수준대로만 살다 가야 된다니까요. 그냥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그 수준으로.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앞에가 이거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뭐하래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죽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창세기 3장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네 고집, 네 계획, 네 생각 그거 가만히 있고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우리 불가능하다 그거 가진 너는 가만히 있고 너는 죽고 그거 있는 사람은 계속 불평불만하니까 그거 내려놓고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넌 죽었어.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 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잖아요. 홍해 갈라졌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 못 봤잖아요. 물에 빠져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건넜잖아요. 이런저런 일 다 있어도 아버지 계획 뜻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바로왕 때문에 아버지 계획과 뜻이 안 이루어지고 바로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역사를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렵고 핍박하고 힘들게 만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보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뭡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홍해 갈라졌잖아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니까요. 성전 건축 하나님 완벽하게 주셨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축복,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전 건축 뭘로 하냐? 다시 얘기합니다. 24세 24. 여러분 이제 저희가 24 해야 되거든요. 왜 이제 설계사 이제 도장 찍으면 이제 인허가 되고 막 다시 이제 그 사람 이제 가져와요. 자기가 이게 디자인하는 몇 안을 주고 외부 디자인 이제 골라가요. 그럼 이제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시옵소서 뭘 줘. 준 거를 누리라니까. 자,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사람 막지 못하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 세워지는 광치동 736-1번지 저 땅에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돕는 모든 스태프들
빛이 비춰지게 해주세요. 빛이.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누릴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도록 성령 충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에게 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교회 살릴 만큼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십니다.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이 축복 주셔요. 여러분 현장 살려지는 축복이 계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현장에 전도운동 해야 돼요. 이제 성전은 저 사람들이 지으니까 우리는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되고, 현장 곳곳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각자 현장에서 다락방운동하고 각자 현장에서 만남을 다 살려내고 여러분 제자 축복 누려야 돼요. 이거를 뭐 하라? 24회라 뭘 놓고 성전 건축을 두고 저걸 24 하는 거예요.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축복.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죠? 일단 누굴 통해서 하냐? 마음에 감동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누굴 통해서 하냐?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솔로몬 왕을 도왔던 히람 왕이 불신자인데 하나님 성전 건축을 도왔어요. 왜? 그게 누구 일이니까? 아버지 일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 자기 일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에게 먼저 감동 주셔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을 감동시켜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감동 줘가지고 하나님이 자원해서 드렸는데 차고 넘치도록 드려가지고 고만 가져오라 그랬다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먼저. 이 말을 왜 하냐? 제가 해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 무슨 사역을 하든 하나님 사역을 할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해준 적이 없어. 내 배경, 내 수준, 관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맨하탄 가가지고 뉴욕, 미국의 뉴욕, 맨하탄. 여러분 미국은요 선교사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날고 기고 뛰어난 모든 선교사들이 미국 갑니다. 미국 뉴욕에 브로드웨이 그 거리에 엄청 똑똑한 사람들 살아요. 제가 거기에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남원 새세명교회 영어도 못하는 거 갖고 메시지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 안 돼요. 전혀 말 안 돼요. 그 사람 볼 때 웃겠지. 남원이 어디요 도대체? 대한민국에 전라북도에 남원이 어디요? 그 사람 와서 메시지를 하는데. 근데 왜 그 사람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왜 거기서 하나님 계획 발견을 왜 합니까? 그 일이 누구 일이냐면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다 믿음 없어 돈 많이 드는 안 간다 하니까 이 멍청하고 무식한 최병준이가 그 못 모르고 그 미국 간다 하니까 그래 저놈 간다 하니까 저놈에게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미국에 향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전 건축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원에 전라북도에 호남에 우리 후대와 제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남원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누굴 통해 하세요? 그곳에 쓰임 받을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일이니까. 말로는 주여 주님의 일에 날 사용해 주옵소서 항상 그런다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하기도 진짜 일할 때는 없어요. 희한하죠. 주님 내가 여기서 찬양 잘한다니까 우리 교회는 그 찬양 안 해서 천만다행이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쓰려고 할 때는 어디 갔노 없어. 내일이 바쁘고 뭐 바쁘 없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모든 일은 뭘로 하냐? 빵빵한 경제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머리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이 싸우시겠다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가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 찌들렸던 나 나오지 말고, 불신앙에 나 나오지 말고, 염려, 걱정, 근심에 나 나오지 말고, 그건 죽어버리고.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완벽하신 하나님 계획서 들어가는데 성전 건축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24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